대방강불 하안경이여, 끝없는 태어공 가운데 무수한 깨달음의 빛들이 찬란하게 피어나는 모습이네. 이보다 뛰어난 장엄 어디 있으며 이보다 거룩한 빛 어디 있으리. 하나 가운데 일체요 일체 가운데 하나이니 부사이한 하음의 경계가 중중무진하게 펼쳐지네. 사물 속에 이치가 있고 이치 속에 사물이 있으니 일념이 곧 무량겁이라. 있는 그대로 하음 이치 아님 없도다. 이와 같이 빛나는 하음의 세계요 시방세계에 두 빛나는구나. 하안경 제3품 보현삼매품 요점 강서를 하겠습니다. 보현의 뜻.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여 미묘한 작용이 끝이 없구나. 작용 그대로 근본이 되니 근본과 작용이 걸림없도다. 부사이한 보현삼매 속에 일체만법 나타나니 공덕이 무량하여 만상을 거두고 모든 법은 보현삼매 속으로 들어간다. 누가 있어 이 삼매를 수용하는가? 일체 제불 비로 자나 열의 장신이라네. 이 보현삼매품의 대의를 이렇게 요약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보현삼매품은 하안경의 그 전체적인 그 뜻을 펼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우리들 마음 자세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 품도 매우 하안경을 우리가 공부하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현보살이 오랜 세월 보살랭을 닦았기에 모든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일체제불비로 자나 열의 장신 삼매에 들어가서 본 삼매의 체용과 비로자나 부처님의 본 원력과 가피로서 일체열의 지혜를 나타내고 법륜을 굴리며 일체 부처님의 공덕을 보이고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의 바다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 이제 보현삼매품 처음에 나오는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 보현보살을 어떤 분이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흔히 수많은 그 보살 가운데 하나인 보현보살인가, 아니면은 부처님의 그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신 그 보살인가, 이제 요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놔두기 위해서 뜻을 하기 위해서 놔두신 보살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일체제불 비로 자나 열의 장신 삼매라고 했는데, 이 삼매는 다른 경에 나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법신 비로 자나의 그 불성자리, 즉 부처의 그 근본 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말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글을 보도록 하시죠. 또 보현보살이 모든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 부처님의 깊고 깊은 해탈 무차별지 삼매에 머물러 입으로는 일체 불법의 바퀴를 굴리며 뜻으로는 일체 성품의 지혜에 들어가며 또 법계의 무량무변한 지혜에 들어가며 몸으로는 상호를 장념했으며 자지한 신통력가로 삼매의 보살의 원력의 바다와
일체열의 청정한 법과 삼세 부처님의 그림자를 그 가운데 나타내니 시방의 부처님은 보현보살의 이마를 만져주셨다. 이때 보현보살이 삼매에서 일어나 일체세계에 한량없는 삼매의 바다문도 함께 일어났다. 보현보살이 이와 같은 삼매문에서 일어날 때 모든 보살도 온갖 진리의 구름 바다와 일체 공덕의 바다와 수많은 보살들이 낮낮 도설천에서 내려와 성불하시고 법륜을 굴리며 대열반에 드는 구름의 바다를 나타내는 것을 얻었다. 이때 시방 일체 세계의 바다가 부처님의 위실력과 보현보살 삼매력 힘으로 다 진동하며 낮낮 세계가 열의 보배로 장엄되고 묘한 음성으로 법을 연설하였다. 그리고 한량없는 강명구름이 시방세계를 비추었으니 그 강명 가운데서 개성을 엎으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부처님의 공덕과 지혜를 함축적으로 여기서 나타냈습니다. 특히 도솔천에서 내려오셔갖고 법륜을 굴리고 성불하시고 법륜을 굴리며 대열반에 드는 구름의 바다를 나타냈다는 것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이미 모든 부처님과 그 성인들이 불보살들이 그 경계를 같이 수용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걸 흔히 서가모니 부처님이 도솔천에서 마야부인의 그 품으로 들어와서 출가해서 6년 고행 끝에 성불했다. 그리고 일체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 내용이 되는데 그 열반에 드는 구름 바다를 나타내는 것을 얻었다 그랬거든요. 바로 이것이 보현보살의 그 부처님의 그 비로자나 열의 장신 삼매에 들어가서 이미 서가모니 부처님의 경계와 보현보살의 경계 또 비로자나불의 법신도리 이것이 하나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름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구름이 이 온 우주를 덮듯이 부처님의 진리의 그 기운이 우주 법계에 충만하다. 이제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하은경 같은 대법을 설하기 전에 왜 갑자기 보현삼매품이 나타나고 보현삼매품을 설하게 됐느냐.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여기에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수행을 하든 근본을 갖추지 않으면 그 수행의 결과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 근본이 뭐냐? 바로 근본이 보현삼매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현삼매를 아주 깊이 깨우쳐야 돼요. 여기서는 보현삼매품이지 않습니까? 보현보살의 그 정신세계, 보현보살의 거룩한 행원,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깨우쳐야 한다는 뜻이 이 품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보살은 그 공덕을 여기 개성을 이렇게 읊었어요. 보현보살이 모든 세계에 두루머무시니 보배로운 연꽃에 앉는 것을 대중이 본다. 일체 신통 나타내지 않음 없으니 무량한 삼매가 다 능히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보현삼매는 일체 삼매를 다 포섭하고 거두는 그런 어떤 그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량한 삼매가 다 능히 보현삼매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현삼매를 벗어나서 어떤 불보살의 경계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보현보살이 항상 가지가지 몸으로서 법계에 들어와여 충만하니 삼매와 신통과 방편의 힘으로 원음으로 넓게 설하되 걸림없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보현보살이
가지가지 몸으로 법계 두루하에 충만하다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부처님의 지혜와 방편이 이 삼천대천세계에 두루하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불보살의 원력과 그 정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경계 안에서만 움직여요. 그걸 벗어나면은 아무것도 생각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현보살의 이런 위대한 그 법력, 그 삼세, 과거, 현재, 미래에 걸림이 없고 공간으로 그 시방 우주 법계에 걸림 없는 그런 그 보현삼매의 이치를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부처님의 그 근본 정신은 바로 보현삼매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삼매는 삼매와 신통과 방편의 힘으로 원음으로 넓게 설하되 걸림이 없다. 여기서 원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에 입각한 말을 말해요. 그 원음은 둥글 원자에다가 소리음이에요. 둥근 소리다. 그래서 둥근 소리는 바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적 깨달음의 소식을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그걸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이 원음의 뜻은 부처님의 말씀은 다 원음에 해당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의 이치를 보여주기 때문에 원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현보살의 몸과 형상은 흑온과 같아 근본에 의지하여 머무르니 형체가 없지만 중생들이 원하는 마음에 따라 널리 모든 존재들에게 나타낸다. 그렇습니다. 보현보살의 몸의 형상은 흑온과 같다 했거든요. 흔히 이런 말을 들으면은 그러면 흑온과 같으면은 그러면 형체가 아주 없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흑온과 같다는 것은 그 흑온과 같은 텅 비었지만은 일체 작용이 일어나는 그 부분만을 비유한 것이지 모든 걸 다 흑온과 똑같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비유를 드는 의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흑온과 같다 하는 그 근본 뜻은 흑온처럼 광대무변하다는 것과 그리고 일체 모든 존재들을 다 그들의 걸림이 없는 도리. 그래서 이거를 이사무에다. 이치와 사리에 전혀 서로 걸림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사무예를 하면 또 이사무예라는 이치와 그러면 현실이 그럼 똑같네. 한 덩어리가 됐네. 요런 또 착각에 빠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또 잘못된 거예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해주고자 또 사사무예라는 이치를 또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사무예는 사사무예의 도리를 이사무예라고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사무예의 이치를 모르면은 이사무예가 잘못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무예를 알기 위해서는 사사무예를 반드시 깨우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사무예라는 또 그 한 가지 모양에 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무예, 사무예, 이사무예, 사사무예는 결국은 사사무예를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허공은 바로 사사무예의 도리를 보인 것이 허공입니다. 이걸 꼭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앞으로 환경이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가닥을 잘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큰 강물 줄기가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리면 그거는 내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거꾸로 된 생각을 갖고 고집을 부리는데 오늘 세상에 전도 몽상에 빠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그러니 스님 법문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현보살 큰 원력에 편안히 머무르니 한량없는 신통력을 구족했도다. 일체 부처님 몸 있는 모든 땅이 있으니 어디서나 모습을 보이고 그들에게 나아가네. 이제 여기서는 이 하은경의 보현 삼매품의 개성이 굉장히 깁니다. 근데 그 긴 개성을 다 설하려면 한정 없으니까 내가 여기 중요한 것만 이렇게 4개의 개성을 추려왔는데, 이 보현보살의 근본으로 본다면은 원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현의 원력이 뭡니까? 그거를 하은경에서는 10가지로 압축한 것을 보현 10대원이라 그럽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보현 행원품, 하은경 마지막 품에 나오는데, 이 하은경의 특징은 마지막도 보현 행원품, 보현 행이라는 것은 실천을 말하고 원은 원력을 말해요. 실천과 원력, 원력만 있고 실천이 없으면 안 되겠죠. 또 실천은 있는데 원력이 없으면은 행이 거꾸로 가요. 그래서 원력과 실천은 조화로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데, 하은경의 특징은 바로 보현보살로 시작해하고 보현보살로 마쳐요. 왜 하은경이 이렇게 보현행원에 그토록이나 강조를 하는가?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하은경이 용수 마명에 의해서 체계가 섰습니다. 그전에는 산발적으로 부처님이 이렇게 여러 그 경을 설한 데서 이 하음의 대법을 편집을 한 게 용수보살이거든요. 그러면 용수보살은 부처님 돌아가신 지 500년 후예요. 500년 후에는 이미 벌써 불교의 그 이론이 상당히 갖춰져 있었어요. 철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다른 종교에서 따라올 수 없을 정도 굉장히 높은 철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너무 이론이 앞서가면은 이 실천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날 많은 지식인들이 불교를 알아도 실천을 못함으로 현실적인 문제에서 대책을 세우지를 못하잖아요. 우리 불자들은 내가 하은경을 가르치는 것은 하음의 지식을 충족시켜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은경을 내가 선택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바로 이 보현행원을 우리가 이 시대에 실현하자는 데 그 근본 뜻이 있고, 그것이 바로 큰 마음이에요. 작은 중생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사로잡힌 마음이 아닌 초월적인, 그리고 광대무변한 원력, 그것을 보현행이라고 하고 보현의 원력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는 보현의 원력을 반드시 실현해야 돼요. 시대가 이렇게 혼탁한 거는 왜 이렇게 오늘날 우리나라가 시끄러진 이유가 뭡니까? 원력이 없어서 그래요. 중생들이 극도의 패거리 의식과 집단 이기주의에 사로잡혀서 사실의 그 어떤 근본을 보지 못하고 계속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여당과 야당이 끝도 없이 다투고, 이것은 결국은 집단 의식, 집단 이기주의라는 거죠. 이것이 왜 생겨났느냐? 바로 이론을 너무 추구해서 그래요. 우리는 정신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정신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거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면 경계에 끄달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오늘날 이 시대에 가장 하음의 정신, 하음의 보현의 정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현보살의 큰 원력에 편안히 머무르니, 우리가 흔히 원력은 너무나 광대하고 우리 그 중생들을 근기로서는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 불보살들의 위대한 그 경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력을
하나의 씨앗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씨앗이 땅에 처음 묻힐 적에는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조금씩 키워갖고 마침내 큰 나무가 되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부터 불보살의 원력의 그 결과를 바라보면은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 원력을 우리가 하나하나 잘 이렇게 실천해 보면은 가능한 것부터 내 근기와 내 능력에 맞게끔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세속에 사는데 어떤 주변에 불쌍한 이웃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나도 먹고 살기 어려워요. 그러면 근데 옆에서 이웃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경제적인 능력이 어려우니까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중생심이에요. 이제 원력은 보현 원력은 그런 상황에서 바로 저 사람이 고통을 받는 것을 바로 내가 고통받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고, 나와 남이라는 것은 중생의 분별심 속에서만 있지, 도에 들어가면은 근본에서 보면은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중생이 아픔으로 내가 아프다 그랬거든요. 유마거사가 그랬습니다. 유마거사 또한 아주 신비적인 그런 그 부처님 당시 때 큰 도인인데, 중생이 어째서 아프기 때문에 내가 왜 아프냐. 이것이 바로 보현행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그 뜻이에요. 중생의 고통을 따로 보지 않고 내 고통과 똑같이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나다 남이다 하는 아인상이 끊어진 자리에서는 그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고통도 초월하고 즐거움도 초월하고 모든 걸 초월한 절대적 열반의 해탈 경계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현보살 큰 원력에 편안히 머무르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편안히 머무를 줄 알아야 돼요. 원력에 머무르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해져요. 중생의 고통은 바로 작은 이기심에서부터 그 고통이 오는 것이지, 원력이 의지하면은 일체를 다 초월할 수 있는 큰 공덕이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본문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보현 삼매품의 대의를 내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다. 본장에서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근본 뜻을 의인화한 보현보살을 통해서 방대하게 장엄한 법신의 도리와 작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은 앞서 질문했던 30가지 체와 용어 진리의 바다를 보현삼매를 통해 설했는데, 여기에서 모든 존재들의 근원적이고 본연적인 법신삼매와 무궁무진한 조화작용하는 화신을 깨우쳐 중생들의 사견과 편견과 미혹을 풀어주고자 보현삼매의 여러 현상을 설하고 있습니다. 보현삼매품은 대충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법신삼매와 이제 화신, 그 중생들의 그 어떤 그 미혹을 깨우쳐주기 위한 온갖 변화무상한 그 화신, 이것이 바로 보현삼매의 그 근본인 체에 해당되죠. 이것은 뭘 말하느냐면은 진공묘유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근본 바탕은 그 아인 사상이 텅 비었으니 진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처님의 1100억 화신을 통해서 무수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나눠주고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화신이 해당된다 이거죠. 어떤 여러 몸을 나누는 것이 화신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화신에 해당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가르침을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깨우치게 되고, 화신의 본래 뜻은 불심을
바로 깨우치게 하자는 데 뜻이 있는 것이지 화신이 화신으로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화신은 반드시 중생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중생이 없다면 화신은 필요 없어요. 부처님은 근본 열반의 경계에서 머물러도 돼요. 그러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화신의 도리를 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체 삼라만상이 다 화신의 경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경계에서는 법신과 화신이 차이가 없어요. 법신과 화신이 사사무예라는 이치로 하나의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무예와 사사무예는 다르지 않아요. 다만 중생들이 그 응구에 끄달려서 본질을 왜곡하기 때문에 그 미혹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부득이 사사무예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보현삼매를 통해서 일체 현상을 화신과 법신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깨우치기 위해서 우리는 보현삼매의 위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잘 익혀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팜플렛을 보시면은 보현삼매란 무엇인가요? 이제 이랬는데 이 보현삼매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타너 스님은 이 한경에 대한 워낙 한경이 어렵다 보니까 참 많은 스님네들이 정말 한경에서 이 소나 논을 지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스님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금강경에 대해서는 논서가 수천 종이 되는데 한경은 몇 개 안 돼요. 그 중에서 원효대사의 한경소가 있고 원효대사의 한경소는 10지품 가운데 8지까지만 쓰라고 그 이후로는 해설을 안 붙였어요. 그래서 흔히 원효대사가 스스로 그 소를 지으면서 뭐라 그랬느냐면 나는 하음의 8지에 해당된다. 제 8지가 부동지예요. 부동지까지 딱 해설을 하고는 그 이유는 내 경계가 아니다 하고 해설을 안 했어요. 그건 원효대사가 스스로 밝혔어요. 남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스스로 나는 하음의 8지의 경계다. 그러면 의상대사는 한경 전공인데 그럼 몇 지인가? 이제 궁금하죠? 의상대사는 중국의 지엄화상이 스승인데 하음이 2지라 그랬어요. 두 번째 지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효대사하고는 비교가 많이 되죠. 원효대사는 8지나 올라갔는데 10지 가운데 8지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이 의상대사는 그렇게 신라의 하음 불교를 엄청나게 우리 여기 영주에도 부석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하음종의 근본 종찰이에요. 그래서 어째 보면은 영주는 한경의 근본 어떤 발상지 도량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한경을 하는 것도 어쩌면은 이게 다 조화작용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의상대사 스승인 지엄화상으로는 몇 지인가? 지엄화상은 나는 하음의 3지다 그랬어요. 의상대사보다 한 단계 더 위라는 거죠. 그렇게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이 한경에 해설을 하겠어요? 이 난해한 위대한 부처님의 거룩한 삼매에서 나오는 이 한경은 부처님의 삼매의 힘으로 보살들이 이렇게 설하는 경이거든요. 그러니 그대로 부처님의 원음을 전하는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중국에서 청량국사, 통현장자 어떤 몇 분 안 돼요. 이 한경소를 지은 분이 그를 이 중요한 내용을 추려갖고 합론이라고 그랬어요. 합쳤자. 논을 합쳤다. 이런 뜻이에요. 합론이. 그래서 타너 스님 합론이
가장 권위적이에요. 오늘날 환경을 보려면은 합론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거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데 그 보현 삼매에 대해서 탄원 스님 합론에 이르기를 뭐라고 했느냐? 이지가 이지 여기 이제 한문이 있으니까 다 아시겠죠? 이치와 지혜 이제 이런 이지가 무변하기 때문에 끝이 없기 때문에 보라 하고 그게 넓다 이거죠. 넓음의 뜻은 이지가 무변하다는 뜻이라는 거죠. 지혜가 근기를 따라 이익되게 함을 현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질다는 것은 바로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84,000 무궁한 자비를 베푸는 것을 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현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불보살의 중생을 위하는 끝도 없는 대자대비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므로 본장에서 말하는 보현이란 모든 존재의 본질인 비로자나의 본래적 체용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삼매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아무상 선정삼매와 법계 연기 일상삼매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현삼매란 부처님께서 하음대법을 설하기 위해 존재하는 일체 마음법의 이치와 사리로서 있는 그대로 장엄하는 삼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흔히 왜 우리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하잖아요. 청정이라는 것은 우리 신도님들은 더러운 것의 반대 개념으로서 청정이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청정은 본질적인 청정을 말하는 거예요. 더럽고 깨끗함이라는 양분된 그 개념에서 청정은 옳은 청정이 아니에요. 그것도 한 번외라. 여기서 말하는 그 청정은 이미 본래 청정. 우리의 그 불성자리는 어디에도 오염되어 있는 법이 아니다. 마치 모든 그 만법의 근원이 되는 허공을 우리가 한번 봐봐요. 허공이 더러움에 물듭니까? 물들지 않죠. 그러니 온갖 선악을 다 받아들이되 거기에 물드는 게 없어요. 허공은 물들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텅 비었으니까. 거기는 어떤 것도 오염에 물들 수 없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더럽다 깨끗하다라는 그 양분된 개념으로서 청정은 진실한 청정을 볼 수가 없죠. 우리는 더러움 속에서도 더럽지 않음을 알아야 되고 깨끗함 속에서도 깨끗하지 않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깨끗함과 더러움을 벗어난 진정한 그 본래적 청정, 불성상청정이라고 그러죠. 불성은 항상 청정하니 그랬거든요. 그것이 바로 그 우리 청정비로자나의 그 뜻이 되겠죠. 이 태국의 아잔차 스님은 이 고행을 잘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 태국의 그 정글 속에는 호랑이도 있고 그 아주 맹독성을 가진 독사도 있고 그런 데서 들어가서 홀몸으로 모기한테 뜯어먹히고 벌레한테 그 정갈, 거미 뭐 이런 것들도 많은데 그런 데서 어떡도 안 하고 앉아서 이 가사 하나 읽고 그대로 몇 년을 공부를 해갖고 삼매에 들어가고 물론 그분은 윗바사나를 했겠죠. 남방은 윗바사나 그 지관 수행이 이제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라한가를 정득했는데 삼매 속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타나서 그대가 참으로 어려운 고행을 잘 이뤘도다. 내가 그대가 아라한을 이뤘다는 것을 인정해주러 왔노라. 그대는
용감한 사람이다. 그 목숨을 무릅쓰고 수행을 해서 마침내 아라한을 이뤘으니 내 축하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자한차 스님이 그 법문에 이런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 마음과 법이 하나 되었을 때 수행은 끝나고 마음의 안락은 이루어진다 그랬거든요. 이 마음과 법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은 안팎이 없어요. 안도 없고 밖이 없어요. 아니 아닌가 하고 들여다보면 그게 바뀌고 바뀐가 하고 보면은 아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팎을 나눌 수 없는 게 이 마음자리라. 그런데 이 마음과 법이 하나가 되었을 때, 즉 나누지 않는 그런 그 경계. 요거는 이렇게 보면 되죠. 이와 사가 걸림없는 경계, 둘이 아닌 경계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비로소 수행은 끝난다 그랬어요. 우리들 수행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 누가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육령고행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 부처님이 육령고행을 할 적에 뭐 우리처럼 뭐 잘잠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했겠어요? 하나도 안 먹었어요. 6년 동안을 동굴 속에서 산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6년 동안을 밥 한 톨 안 먹고 6년을 했는 거예요. 그 6년 후에 몸이 바싹 말려갖고 나오니까 그 근처에서 유미죽을 어떤 처녀가 끓여갖고 바쳤어요. 그 부처님이 그 우유죽을 자시고 기력을 회복하고 그 밑에 나란타 니른선화 그 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다시 붓다가에 와서 3, 7일 정진해갖고 이제 정각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수행을 할 적에 그런 맹렬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강렬한 그 정진력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정신적 대안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마음 안팎이 공해서 무상한 줄 아는 것이며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보현삼매의 그 궁극적인 뜻은 그 원력과 행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원행이니까. 그래서 원행의 그 결과는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평생을 복과 지혜를 구족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복과 지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현의 10가지 원력, 보현 10대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보현 10대원을 통해서 보현 삼매의 그 궁극적인 그 이치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이치에 들어가서 삼세제불의 그 뜻을 깨우치고 해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보현 삼매에 대해서는 대충 이 정도로 됐고 이제 이 종이를 보십시오. 선에서 보는 법신간. 우리가 왜 보현 삼매를 그 설명하면서 또 내가 여기서 선을 들어대느냐? 선을 보지 못하면은 보현 삼매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선시 불심이거든요. 선이 바로 법성의 무차별 도리를 보인 것이 선이라고 한다면은 교훈은 가르침이 되겠죠. 그래서 선에서 법신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선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하도로서 이 몸이 생기기 전에 무엇이 진정한 나의 본래 면목인가? 본래 면목이라는 하도가 있죠. 우리의 근본은 무엇인가? 나의 진정한 본 모습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본래 면목의 하도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좀 쭉 지나가서 중국의 유명한 그 백장선사가 말하기를 법보하 삼신이 한 몸이며 따라서 이 한 몸이 그대로 삼신이다
법신은 밝지도 어둡지도 않지만 실상은 비었으니 이것을 제1의 공이라 하고 또는 지극히 오묘한 종지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소 선사가 백장선사라면은 중국의 마조 스님의 그 큰 제자로서 중국 선종의 기틀을 마련하신 그런 큰 도인입니다. 이러한 그 도인이 이렇게 법과 삼신을 이렇게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법신과 보신과 하신이 결국은 다 같은 법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은 법신에 대해서, 즉 부처님의 그 근본 청정법신 비로자나의 본질적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선에서도 역시 법신간이 그 교에서 말하는 그 하음의 이사무의 그 정신과 다름이 없다.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선과 교는 같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법신의 경계에서 채용성상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잠시도 여기에서 어긋나면 길을 잃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모여 공부하는 것은 바른 길을 가자는 것입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 바른 안목을 가져야 하고 바른 지혜를 갖게 되면 바르게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제 하음동산에 올라 보현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현행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보현행문을 따라 실천하면 됩니다. 이것이 본품에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중요한 뜻입니다. 그랬는데 보현행자 참 아주 듣기가 참 뭔가 아주 잔잔한 게 좋지요? 그죠? 우리는 다 보현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행자란 말은 저래서 아직 출가 수계하기 전 단계를 행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행자가 아니라 우리가 보현보살의 그 원력에 따라서 하음의 정신을 실천하자, 이런 그 어떤 수행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행자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있는 불자들도 다 보현행자의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한경을 써라는 근본적인 뜻이 되는 거죠. 내가 이 보현 삼매품을 통해서 우리 여러 불자님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뭐냐면은 보현보살의 근본 원력이 보현 삼매고 보현 삼매를 실천하는 것이 보현 10대 행원입니다. 그 10대 행원이 우리 의식문에도 많이 나와요. 예경제불은, 칭찬열애원, 강수공양원, 참제업장원, 청전법륜원, 청불주세원, 상수불왕원, 항선중생원, 보계해양원, 이 10가지 원력, 이것은 모든 불자가 반드시 이 길을 가야 돼요. 이것이 불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들 다 보현의 10대 행원, 이거를 기억하시고 그 가르침을 하나하나 머릿속에 넣고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